누군가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저는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을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읽어봤는데 참된 목자라는 책인데, 이 참된 목자는 과연 참된 목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목사들은 어떤 태도로 설교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그때 제가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이렇게 노트에다 적었다가 지금도 암송하고 있거든요. 참된 목자는 마치 다시는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해야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하듯 설교해야 된다. 저는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을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너무 부정적인 기대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누군가의 손목에 이끌려, 어쩌면 누군가의 인정 때문에 이 자리가 처음인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자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성경의 수많은 메시지 중에서 정말 저보고 단 한 편만 설교할 수 있다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할 때 아버지,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남들은 아이씨, 에이, 그러는데 저는 아버지, 그러는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멘, 그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비유지요, 비유. 성경을 보면 비유가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가리켜 비이성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초이성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거나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라고 하는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지금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저희 아버님이 43살, 우리 어머님이 41살에 저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을 때부터 할머니셨어요. 초등학교 때 오셨는데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들들을 키우면서 제가 젖을 먹을 때쯤 됐을 때는 젖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자라지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부자는 아니셨어요. 부자는 아니셨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아버지 보고 오줌 그러잖아요. 자다가. 그러면 아버지가 자다가 말고 깨셔가지고 요강을 갖다가 이렇게 저에게 오줌을 뉘어주셨던 그런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부자는 아니셨는데 아버지가 썰매를 만들어줬던 겨울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야구 방망이를, 사조 형편은 안 되니까 어디선가 참나무를 갖다가 야구 방망이를 이렇게 깎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북 아산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유산을 자그만치 20억. 예수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0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거든요. 20만 원을 남기시고 딱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도 제가 그때 아기가 셋이었는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숨을 헐떡헐떡거리시면서 야, 애들 잘 키우고 그리고 안산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안산에 동산교회처럼 큰 교회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할렐루야. 비록 형편은 안 되지만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수십억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있겠어요.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의 몸이라도 깨뜨려서 자식의 인생에 보탬이 되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아버지에게 자식이 2명이 있었는데 자식이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아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보니까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죽으시면 어차피 상속 주실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너무 지루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상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들이 여러분 재산이 필요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아들이 상속권을 미리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관심도 좋지만 아버지가 그에게 늘 요구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시집을 일찍 가고 싶대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늦잠을 못 자게 한대요. 막 7시면 막 깨운대요. 7시면. 그래가지고 자기는 늦잠 자고 싶어가지고 시집 가겠다. 이런 자매를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막 지루한 거예요. 야, 일찍 들어와라. 무릎팍 썩는다. 간 썩는다. 술 먹지 말아라. 막 이러고, 야, 너 젊어서 고생해야 늙어서 괜찮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생각해주고 자기 인생이 복될 수 있도록 얘기해주는 아버지의 얘기들이 자기에게는 늘 잔소리요, 부담스럽고 이게 귀찮은 얘기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이제 어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인생을 즐기고 싶은 그런 여러분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가리켜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죄는 아담과 하나님의 창조의 첫 작품인 아담과 하와가 상징적이지만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동산의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 말씀보다 그 여러분 선악과가 더 탐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에게 결정적으로 던져줬던 한마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인간이 여러분 왜 수많은 자유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할까요? 하나님 없이도 누구의 간섭 없이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들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은지라. 이 인류 첫 조상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자유를 쫓아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인간의 삶을 가리켜 여러분 인류의 첫째 원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인간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싫은 인간의 이 방종과 인간의 이 자유를 향한 본능이 여러분 성경은 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 결론이 뭘까요? 이 자유를 통해서 인간이 얻기를 원했던 삶의 방식이 뭘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로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악의 결과가 뭘까? 아버지를 떠나간 결과가 뭘까? 이 아버지를 떠나가서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의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가서 고상하게 살아갈까요? 착하게 살아갈까요? 남을 배려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이 아들은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삶들을 여러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아버지를 떠난 물질을 가지고 추구하는 삶이 뭐냐 그랬대? 허랑방탕한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재산을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그는 그의 인생을 즐기고 쾌락을 쫓고 여러분 살고 싶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하고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지며 돼지치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비참한 인생의 결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허랑방탕, 흉년, 궁핍, 돼지 쥐염 열매 이것이 죄악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이 잘 될 것만 같고 행복할 것만 같고 모든 것이 자유로울 것만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인간의 사망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사망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육신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여러분 생리적인 사망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이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을 통해서 인간은 영이 있었지만 이 영이 죽어짐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간의 고독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고독과 인간의 가난함은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어도 우리는 게임도 되고 알람도 되고 때로는 호두도 까먹을 수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이 있지만 스마트폰이 통신사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통화가 안 되는 것처럼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음악도 하고 예술도 하고 문학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능력이 상실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게 될 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끼어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 그는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 17절로 여러분 말씀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출산도 신성한 거지만 제약된 인간에게 노동은 더 이상 신성한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와 고통이 된 것입니다. 가정사에서 아내가 남편을 만나 자식을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원래는 행복이고 즐거움이었지만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모든 병 속에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인간은 마음의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고,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지고, 친구 관계가 깨지고,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여러분 마음껏 살아가고 세상을 즐기고 인조이하고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인간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속에 결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가져보시면 알겠지만 바닷물과 같아서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 치에도 보고 마셔도 보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봐도,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봐도 그 다음에는 여러분 너무 어렵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그 깊고 깊은 수렁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살다가 허무함 속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자유를 찾아 살아갔지만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보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고, 나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 자신의 인생들을 더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5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인생의 이와 같은 여러분 모습 속에서 이때 정말 이 아들은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자기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 각성이 뭐냐 그러면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누구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아니고 누구도 내 인생의 정답을 말해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더니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이거를 질문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나 비참하고 자기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스스로 돌이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타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언제냐 하면 내가 갖고 있었던 것,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 내가 살던 삶의 방식들이 어느 날 나에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나에게 없습니다. 내 옆에 붙어 있었던 친구도 더 이상 나에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지처럼 초라한 몰골을 갖고 있어요. 그때 인간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막 낭떠러지 밑에서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바닷가에 홀로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창밖을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겠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살듯이 이렇게 가게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아들이 여기서 이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내가 일어나. 거기서 그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절망하거나 너풀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고 그는 위대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의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주려 죽겠구나 죽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철몰랐던 제가, 연약했던 제가, 아버지 없이 살고 싶었던 제가 아버지를 떠나가 허랑방탕하고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일까요?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달려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철강왕이었던 이 카네기라고 하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앤드류 카네기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미국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너무 초라하고 남루한 그림이 있었대요. 누가 봐도 비싼 그림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사람들이 가면서 회장님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도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근데 이 회장님이 잠깐 이리 와보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구절을 읽어준대요. 이 그림은 말이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인생에 있어서 죽을까 살까 포기할까 말까 이런 때 어느 날 막 길을 걸어가는데 낡은 잡화점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바닷가 갯벌에 배가 널브러져 있는 그림이었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언젠가 밀물이 밀려오면 나는 저 대양으로 나아가리라. 이 널브러진 배를 봤더니 그게 곧 내 인생 같았네. 지금은 갯벌에 쉼없이 널브러져 있고 폐선처럼 누워있고 지금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는 뜰 수도 없고 스스로는 바다로 나아갈 수도 없지만 어느 날 밀물이 밀려와 그 부력에 배가 뜨게 되어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저 대양으로 나아가리. 나는 이 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네.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지금은 정말 비루한 인생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밀려오기만 하면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도 저 대양으로 나아가리라.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그 인생의 위기를 이겼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회가 뭘까요? 오늘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도 친구도 건강도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밀려오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저 대양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줄까? 나 같은 인생을 아버지가 품어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여러분 변함없는 똑같이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집에 계시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회당장 그러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신망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딸이 있었는데 여러분 불치병이었어요. 나을 수 없는 병이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의 영향력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딸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 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라서 이 소녀를 신방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방 가는 도중에 예수님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도 가지 못하면서 여러분 정말 초췌하고 비루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자인데, 혈루병은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인데 종교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저주를 당했다는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회적으로부터 고립이 되고 남편과 가족과 모든 관계가 다 파손된 사람이에요. 이 여자를 누구도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어쩌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신랄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지만 이 여자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조차도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여러분 그래도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었을 텐데 누가 예수님 만졌다고 하십니까? 아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이 옷자락을 만진 것과 다르지 아니하고 너무나 비장하고 간절하고 절대적으로 나의 옷자락을 만졌던 사람이 있다. 이때 이 여인이 손을 탁 듭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의 초점 뭐냐 그러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디테리온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 12년 혈루병 걸렸던 여자, 사람 같지도 않은 여자, 누구도 존재감이 없는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딸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아버지에게 자식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완전 망종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고 어떤 억만금의 죄를 짓고 설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오면 사랑스럽고 귀중하고 포기할 수 없는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잘못된 걸 묻지 않고 여러분 목을 안고 이 입을 맞추면서 이 아들을 여러분 그저 끌어안아주는 그런 여러분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마음속에서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느 날 성령께서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교회 다닐 때가 좋았는데, 기도할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가 좋았는데, 그런 마음이 문득 내 마음속에 들 때 여러분 누군가의 간섭과 강요도 아닌 교회를 한번 가볼까? 기도를 한번 다시 시작해볼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할렐루야. 그리고 문득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내가 비참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때 성경이 가리키는 이 상징적인 제일 좋은 옷은 뭐냐 그러면 옷을 갈아입는다는 얘기는 삶의 변화를 의미해요. 더러운 죄악의 옷을, 인본주의의 옷을, 후회의 옷을, 자책의 옷을 예수님께서 벗기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신다는 것. 아멘. 옛날까지는 거지였고 종이었지만 이제 새 옷을 입음으로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던 것이고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 순간 속에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는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얘기는 가락지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다시 아버지의 자식의 권위가 회복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입술과 삶 속에 권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명령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질병이 나가게 됩니다. 물질적인 세력들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과 더불어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 먹고 즐기는 인생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면서 여러분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이건희, 정몽주, 여러 사람들 막 일주일에 막 돈 열심히 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근심과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차이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평강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느리게 하신다는 것. 저는 예수랑 꽤 개척 7년을 했고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주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꺼질전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다. 너는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너의 주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전도사 때 월급이 80만 원인가 70만 원인데 애가 생겼어요. 우리 큰아이가 딱 뱃속에 생겼는데 너무 좋기도 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어떻게 키울까? 얘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되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홈플러스에 갔습니다. 애기 신발이 딱 있더라고요. 애기 신발이 있어가지고 그 애기 신발을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사다가 자동차 이 미러에다 딱 달아놓고 가는데 새벽매다 끝날 때마다 기대가 되면서도 이 애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돈이 있으면 홈플러스 가서 하나씩 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너 지금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다고 신발도 사고 양발도 사고 모자도 사고 또 목욕통도 사 모으고 있지? 네. 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창조하기 전에 너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지 않았겠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제가 그래서 지금 성경에 2002년도 저의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채우시고 갚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의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자식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인생의 축제가 회복이 되고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손에 가락지가 끼어지게 되어지며 살찐 송아지를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랑교회는 여러분 개척할 때부터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먹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막 운동도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는 거예요. 자식도 키우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는 맛있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누림이 회복되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어지면 죄로 인하여 병들었던 육체와 정신과 질병과 모든 영적 고통에서 치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심령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에서도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고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부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심령의 부유함, 인생의 부유함, 가진 상대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부유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과 천국의 길을 예비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뿌리 깊은 희망이 된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어지고 설령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 회개하고 부족함은 그분의 풍요로우심으로 맡겨지게 되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고결한 도덕성과 심오한 지성과 세상의 존귀를 한 몸에 받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영원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하는 비극적인 죄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악하고 씻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단지 진실된 마음과 믿음만 있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분만 있어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든 축복과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3만여 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말씀이 되어지고 지금과는 다른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영접할까요? A. 어드밋.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 어드밋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B. believe.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나의 구주가 되었음을 믿으라. C. confess. 나의 의지와 입술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라. 할렐루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저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누구도 못한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봤더니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은요,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고 안에서만 손잡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야 내게 돌아와 나를 믿어봐. 예수님이 아무리 밖에서 여러분 외쳐도 우리가 안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살고 영원히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자녀로 삼아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모든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가난에서 건져내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